인도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경제법칙,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법칙에서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과정을 보면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말씀 속에서 이 사르밧 과부가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었고 또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세 가지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단계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 말씀을 잘 보면요, 열왕기사 17장 8절에서 16장까지 나오는 말씀을 잘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로 누가 들었냐면은 엘리야가 들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엘리야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시돈에 가서 사르밧 과부를 만났고 그 과부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바로 하나님은 이 열왕기상 17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미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보내겠다. 너는 그 사람에게 가서 그 한 여인에게 내 말을 전하겠다.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일러두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부분에 있어서 엘리야가 듣는 것 그리고 사르밧 과부가 듣는 것 이 두 부분을 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근데 이제 다 기근이 생겼단 말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누구에게 찾아가야 됐습니까? 여유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풍요롭거나 아직도 먹을 만한 것이 있는, 먹을 것이 풍성한 사람에게 가서 부탁을 하거나 그 어려움을 견뎌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은 한 사렙다에 있는 한 과부,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에게 일러두었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대상은 엘리야를 부탁하신 사람은 엘리야를 맡긴 사람은 대상이 누구냐면 부유한 사람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니고 바로 이방인 과부, 아주 무기력한 존재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굳이 무기력한 존재였던 이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종 중에 하나인, 정말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들어가셨을 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던 건 그 위대한 엘리야를 누구에게 맡겼냐면은 바로 이방인 과부에게 맡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았고 오직 시돈 지방의 사렙다에 있는 과부에게만 보내졌다. 그래서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굉장히 또 이 자존심 상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위대한 종인 당신의 종을 다른 데다 맡기지 않고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다. 근데 엘리야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순종하고 가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먹을 것, 물을 달라고 맨 처음에 얘기하죠. 그 다음에 나중에 먹을 것 좀 조금 갖다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무슨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사마리아에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사마리아에 있는 우물가 여인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던 그 상황과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물 한 그릇 갖다 달라고 한 것은 굉장히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요, 이미 당신은 아주 가뭄이 곡심했던 상태이기 때문에 물이 몹시 귀했어요. 모르는 나그네의 물에 대한 요구는 많은 부담을 가져와요. 그런데 이러한 요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인지를 알기 위한 첫 번째 테스트였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엘리야가 물 한 그릇만 달라고 해서 그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기꺼이 물을 가지러 가는 걸 보고 먹을 것까지도 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여인이 나는 가진 것 아무것도 없다. 이제 이 조금 이거 갖고 죽으려고 한다. 먹고 죽으려고 한다니까 내게 먼저 가져오라고 요구를 하죠. 이거는 엘리야가 물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것이지만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에 연복궤에다가 과부가 동전 2개를 넣는 것을 보시고 부자가 많은 돈을 넣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라고 평가하신 것처럼 이것은 정말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 최후의 양식조차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과연 이 여인이 지키지 않느냐,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평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현재 가진 것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고 요것밖에 없다 할지라도 불투명한 미래라 할지라도 불투명한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본다면 극복해야 될 두려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사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두렵잖아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이런 미래에 대한 경제적인 두려움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에게서 직접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금방 순종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시기보다도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반응을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셨고 또 그것이 여인을 축복하는 길이 되기도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 것에 대해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당신 집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한 걸음 더 나간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자, 말씀을 잘 보세요.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가서 과부에게 명하여 내가 먹을 것을 주려고 하였다 일러두었다. 엘리야는 곧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갔다. 그리고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는 것을 보면서 바로 말을 걸죠. 그러니까 우린 여기에서 이 엘리야가 먹을 것을 갖다 주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뒤에 내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종의 믿음의 선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지는 거기에 대한 기록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엘리야가 말했던 이 믿음의 선포를 이 사르밧 여인이 말씀을 들었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간다면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죠.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은 첫 번째로 요구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즉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부자나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방 땅의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바로 과부였음을 하나님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했음을 엘리야가 먼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었어야 됐고 엘리야는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에 대한 믿음을 그것에 대해서 믿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자를 찾지 않고 가난한 자를 통해서 엘리야를
구원하시고 엘리야와 함께 그 여인까지도 구원하시고 여유 있게, 경제적인 여유 있게 만들어진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사르밧 과부가 그 믿음을 보여줬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중요한 게 엘리야가 믿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사르밧 과부가 14절에 바로 이 약속의 말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바로 항아리에 밀가루가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병의 기름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미 12절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 여인은 엘리야를 알고 있었어요. 당신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에게는 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것을, 하나님의 종이란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 확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 이해, 엘리야의 말에 반대하거나 대적하지 않고, 그리고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하는 건, 나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무슨 소리야? 이런 것도 아니야. 하나님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그냥 그대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죠. 사르밧 과부도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바로 이제는 말씀을 들었죠. 그 다음에 믿었죠.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순종으로 나가는 거죠. 15절에 보면은 과부는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과부는 가서 엘리야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아주 단순해요. 엘리야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먼저 떡을 구워서 엘리야에게 먼저 갖다 주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은 먼저 엘리야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가서 순종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다소 무리한 요구를 전했습니다. 이제 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먹고 죽기 직전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도 아니죠. 최고의 그 떡 한 조각을 뺏어 먹는. 근데 그것을 순종을 해요. 이거 못할 짓이죠. 그런데도 순종을 해요. 엘리야가 한 짓도 사실은 스스로 하면서도 먼저 나한테 갖고 와라 라고 말하는 것,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사르밧 과부를 축복하기 위한 길이란 것을 엘리야가 알았기 때문에, 참 그 인간적으로 봤을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참 우리나라 말도 벼룩이 간을 내먹는 것 같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여인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을 확신하고 그 여인에게 요구했고, 사르밧 과부도 가서 엘리야에게 말한 대로 하였다라는 것이죠. 생사의 갈림길에서 순종을 하는 겁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든 순종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단계를 꼭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순종으로 표현됐을 때 결국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서 다가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 믿을 수 있도록 하시고 순종하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이 다 가물고 모든 것이 다 정말 엉망이고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모든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순종을 따라서 우리들도 순종함으로써 어려운 시대,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은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장님보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